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수요일 날 임직자 훈련을 할 때마다 감사한 건 정말 원근각처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훈련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셔가지고 저기 광주에서도 오시고 이 트래픽을 뚫고 광주에서 오시고 저기 북구 우리 어디죠? 상계동 거기서도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정도 훈련은 감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리문답을 하는데 요리문답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감사합니다. 107번까지 있다. 107번 중에서 1번이 뭐냐면 1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 인생이 목적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인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삶의 이유고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가 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고 했을 때 독트린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교리가 뭐냐? 어떤 종교의 체계적 구조, 체계, 신념, 체계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종교는 각각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체계적인 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있다. 그 종교의 체계적인 기본이 되는 가르침, 그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체계적인 기본 가르침, 그것을 교리, 기독교 교리라고 이야기해요. 교리가 왜 필요합니까? 첫째, 믿음의 근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교리가 믿음의 뭐가 된다? 근거가 되는 것을 배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왜 믿고 어떻게 믿는가 하는 그 근거를 제기해 주는 게 이 교리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교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리를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서 여기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행해야 되나 안 행해야 되나,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을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교리를 통해서, 체계적인 기본적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통 교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게 장로교 헌법책이에요. 장로교 헌법책인데 교리라고 했을 때 이 헌법책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조, 우리가 이제 신조라는 게 있고요. 교리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건 요리문답.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요리문답. 세 번째는 뭡니까? 신앙고백. 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책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신조가 있고
나는 장로교인으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조가 담겨져 있고, 그다음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자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문답 형식으로 놓은 거예요. 예전에 기독교가 처음에 청교도들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을 평신도들은 가질 수도 없었어요. 가질 수도 없으니까 그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쥔 권위자들이 말하는 게 곧 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독재적이기도 하고 잘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많은 폐해가 생기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성경이 번역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요리문답을 만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교회에는 뭐가 있다? 신조가 있다. 두 번째는 요리문답이 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이 있다. 근데 신앙 고백이 있는데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쓴다. 왜 그러냐면 청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고백이 웨스트민스터인데 그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신앙 고백서, 제일 보편화된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앙 교육을 가르치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믿지. 알아야 뭘 하죠? 면장.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알면 더 잘 믿어요. 알면 더 잘 믿어. 모르면 잘 믿을 수가 없지요. 알면 더 잘 믿는데 왜 특히 기독교에서는 교리 교육을 좀 약화된 경향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교리 교육을 하면 학습이나 세례를 받기 전에 최소한 6개월의 교육을 받아요. 각각의 종교, 기독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 3대 종교만 따집시다. 이 3대 종교 중에서 제일 개종률이 낮은 교단이 어딜까요? 개종률이 가장 낮은데 카톨릭이에요. 천주교예요. 왜 그런가? 교리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천주교 있다 여기 온 사람 별로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 개신교 다니다가 불교 다니다가 천주교 갔다는 사람 왕왕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교리로 잘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고 교리를 잘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교리를 너무 맹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00세 철학자, 요즘 102세 철학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적인 신앙, 교리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신앙이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고 삶의 종교인데 체험이나 삶으로 가기보다는 사변적인 신앙이 되니까 머릿속에 지적인 신앙이 되다 보니까 교리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 1등이야. 시험 치면 1등이야.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양은 아는 지식의 수준에 이르더라 못 이르더라? 못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두 날개인 것 같아요. 교리와 체험 혹은 삶이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신앙 양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 교육을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한마음교회가 교리 교육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교리 교육을 우리 교회가 하시는지 압니까? 수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동그라미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 왜 웃어요? 그 다음에 짝 짜자자자작 뭐 하지 맙시다?
이사 680? 그게 다 뭡니까? 그게 교리예요. 교리 교육이 다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회심하고 성화되고 영화가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 교육이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요,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아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은 한 반 정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 때만 나오시는 분들은 언제 뽑힐지 몰라. 그러니까 이 교리 교육과 그 다음에 체험과 삶이 적절하게 융화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게 이 요리 문답인데, 이 요리 문답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맞아요, 틀려요? 소 우자야. 소요리. 그러니까 한우 소요리 그런 문답이 아니고, 소는 작을 소요리 문답이에요. 왜 소요리 문답이냐면 이거는 초신자, 세례 교육 받는 사람 혹은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 문답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런데 이 소요리, 작은 요리 문답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한 교리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한다면 대요리 문답을 가르치지 않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뭐냐면 장년들과 설교자들을 위한 교리 교육 교재가 대요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답 교재가 대요리 문답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런 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1번부터 107번까지의 소요리 항목을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1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총 8개 문항으로 제가 한번 나누어 봤어요. 좀 전에 읽었던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1번이에요. 1번. 이게 인간에 관해서 인간의 목적 혹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만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되는 까닭은 뭐냐면 그건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살다 보면 그건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그 1번이에요. 이게 1번. 두 번째 2번부터 3번이 뭐에 관한 거다? 성경에 관한 거다. 이거는 성경의 규범성,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규범들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게 2번, 3번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4번부터 11번 문항까지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4번부터 6번은 하나님의 속성과 신격.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다 배운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4번부터 6번에 있다. 7번부터 8번까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9번에서부터 11번 문항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관해서,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이 4번부터 11번까지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12번 문항이에요. 12번 문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건데요. 한 번 더 펼쳐보십시다. 12번 문항 한번 펼쳐보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행위 언약에 관한 거예요. 자, 거기 문 12 행위 언약.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 최초 언약의 조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 그러나
이를 어길 때에는 또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사망,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생명 계약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으셨냐면 너 이 동산 안에 있는 거는 다 뭐 해라? 먹어도 된다. 근데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있어요. 이거를 교리문답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행위 언약이다. 행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리문답 12번 행위 언약.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 하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다. 사람이 죄 지으면 죽게 돼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게 12번 문답이에요. 문 12번 보시면 사람이 창정을 받아 타고난 신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어떠한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태어난 그대로 아무런 죄 없는 그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는 내용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웠는데 너 죄짓지 않고 이거 선악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지했고 먹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 그런데 그 행위 언약, 이거 행동만 잘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만 지키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13번부터 19번까지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죄 지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위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언약도 있냐면 그게 문 20번이에요. 어떤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 이거는 행위 언약의 정반대되는 언약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입니다. 20번 문항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속에는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죄와 저주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조건으로 피택자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 지었는데 그 죄 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뭐다? 은혜 언약이다. 행위 언약. 범죄하면 죽는다. 범죄하면 죽는다. 그거 알고도 사람들이 죄 지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게 됐어요. 그러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이유나 다른 것 하나도 달지 않고 뭐 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20번 문항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적어도 뭐한 사람이에요? 권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택한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택하신 게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내가 자격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택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도 조건 없이 너도 조건 없이 우리 다 조건 없이 다 택함 받았다고 하니까 택함 받는 게 별거 아닌 줄로 생각해.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할 때는요, 어떻게 해서 택하시냐면 하나님은 그가 택한 자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여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 경포대나 이런데 저기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면요, 정말 모래알보다 사람 머리 숫자가 더 많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름에 뜨거운 여름이 싹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물에서 나오더니 백사장에서 놀더니 나중에 다 집에 돌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어떤 영업을 시작하냐면 짝대기 하나 쥐고 배낭 같은 거 메고 와가지고요, 그 모래밭을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싹싹 뒤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찾는 거예요? 금속 탐지기 가지고 사람들이 놀다가 흘린 동전, 시계, 반지, 그 수입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아다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삐비빅 파가지고 다시 옆에다 놓고 또 뒤지면 거기에다가 뭐 시계가 나오기도 하고 반지가 나오기도 하고 안경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냐면 그 수많은 그 모래밭 가운데 바늘이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바늘이 하나 떨어졌는데 금속 탐지기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일일이 뒤지고 뒤져가지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바늘 하나를 찾는데 그게 누구다? 그게 누구다? 나다예요. 그게 택함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류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냐? 나를 찾아오세요. 마치 백사장에 떨어진 모래밭에 바늘 하나를 찾던 나를 찾아서, 그리고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내가 너를 택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리 배우는 게 이게 어려운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 백사장 같은 데서 모래를 뒤지고 뒤져서 바늘 하나를 찾아내듯 유한구를 찾아내고, 바늘 하나를 찾아내듯 누구를 찾아내고? 나를 찾아내고 아무개를 찾아내서 오늘 여기에다가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게 전반부예요.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5번이에요. 5번은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1번부터 28번까지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책에도 다 있는 거예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떻게 구원받도록 누가 도와서 이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게 29번부터 30번인데 누가 도와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의 사역,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38번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교리 1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드렸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죠? 자, 이제 오늘 교리 2번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시간. 제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 크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 교육을 정말 많이 하고 여기에 관한 설교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리가 총 몇 개라 그랬습니까? 107개예요. 107개. 그런데 여러분, 저 6번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10계명이
39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81번. 몇 개 문항입니까? 계산 잘하시는 분 수학 40개 땡 42 42개. 이야, 107개 중에 42개가 십계명이 십계명. 이거 프로로 따지면 몇 프로? 계산 잘하시는 분 39점 몇 프로? 40%. 맞아요? 나는 계산할 줄 몰라서 집사람 보고 다 계산시켜서 내가 다 배워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숫자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래. 네. 숫자 잘 틀리니까. 그런데 42개인데 39점 몇 프로? 40%예요. 40%. 전체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40%가 뭐다?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가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하면서 내가 십계명을 몇 번 설교를 해봤나?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어. 예전에 광성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십계명 강해를 했어요. 생각 안 나시죠? 네, 안 나시는 게 당연해. 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십계명 강해를 했어요. 목사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십계명 강해를 했다. 놀라운 안목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이 교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체계와 기본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40%가 십계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 제가 이거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행위 언약이 있고 인간의 범죄가 있고 은혜 언약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어디에 다 있냐면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수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뭐만 읽으면 됩니까? 십계명 읽으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 제가 이 십계명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삶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대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뭘 기준으로 살면 되냐면 십계명. 십계명을 기준으로 살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이렇게 많은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뭐만 잘 지키면 됩니까? 십계명만 잘 지키면요 아무 하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39번을 한번 펴보세요. 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본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살아야 할 순종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계명은 인간이 살아야 할 순종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절대적 명령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복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계명을 정말 잘 공부를 하고 십계명만 잘 지키고 살면 세상에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39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복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40번.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도덕법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저는 도덕법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게 도덕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도덕법이 아니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사람의 의무를 계시해 준 것,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때 그 지켜야 될 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도덕적이다,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소한의 도리로 지키며 살아가게끔 만들어준 것이 도덕법이다라는 의무를 계시한 것. 그런데 41번에 보면은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계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덕법 개념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도덕법. 우리가 도덕하면은 도덕적으로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걸 누가 도덕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 이야기할 때 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하나는 뭐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십계명의 요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트루키에 지진당해서 정말 고난당하고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있고 죽음의 그 아직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연민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좀 요 십계명의 이 옆에 요거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알기는 아는데 저 사람들 돕기는 도와야 되는데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피부적으로 안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목사라도 그럴 때 있던데. 나는 목사라도 저놈 저거 그냥 갖다 자빠졌으면 좋겠 그럴 때 있던데. 너무 솔직했나? 나 어떻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십계명의 머릿말은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노예의 집에서 너를 데려 나온 너의 주 하나님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십계명의 머릿말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뭐하여 낸? 구해낸, 건져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십계명은 어디에서부터 유래한 거냐면 너를, 이게 누구예요? 나를. 이게 어디에서? 세상에서 뭐하여 낸? 건져내고 구해낸.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거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여 낸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십계명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45번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이다. 제가 이거 대표로 읽었는데요. 10계명에 쭉 이야기할 때에 1번, 2번 쭉 이야기할 때에 그 10계명을 주는 대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이라고, 너라고 돼 있어요. 너.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어느 지파라든지 누구라든지 이런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굳이 이 10계명의 대상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너라는 단어예요. 너. 왜 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너라는 단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독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잖아요. 주님 말씀이 너는 이랬으니까 그 너는이 누구입니까? 나지요, 나.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곧 누구를 위해서 준 거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2인칭 단수로 너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은 결국 나, 바로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10계명 준수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10계명을 정말 내 삶에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루에 한 개씩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세상이.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7개 문항 가운데 42개의 문항이 10계명에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42개. 자, 이렇게 10계명이 뭐하다? 중요하다.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10계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82번부터 87번 항목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죄와 회개에 대해서. 결국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구원의 표시로서 믿음과 회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걸 알 수 있는가? 그건 죄 지었을 때 회개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거든요.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계명이 나오고 죄와 회개에 대해서 나오고, 죄와 회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게 8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와 구원을 땅에 떨어뜨리거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3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혜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구속,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다? 말씀이다. 말씀. 내가 구원받은 이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이다. 제가 다 일일이 찾아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88번부터 90번까지 말씀에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은 그는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요리 문답, 이거 유목사 말이 아니에요. 설교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신앙의 유지가 잘 되어지고 그 받은 신앙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말씀인데, 말씀 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설교 잘 듣는 거다.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설교 잘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진짜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봅시다. 그렇게 89번,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의 낭독, 특히 말씀의 설교를 하나의 효과적 방편으로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위안으로 그들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뭐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설교 잘 들으라는 게, 설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 잘. 그러면 설교 잘 듣고 말씀 생활 잘 하려면 90번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첫째 어떻게 부지런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내 삶만 나타내지는 게 아니라 신앙도 나타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주일에도요, 이 앞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딱 하잖아요. 성경 본문 딱 피면은 벌써 성경 다 펴놓는 분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3분의 2는 벌써 다 펴놔요. 그거 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주보 보고 딱 펴놓고 한번 다 읽는 거예요. 그게 준비입니다. 우리 목자 총무님들은 제가 금요일날 그 다음 주에 있을 설교 본문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려요? 제가 일부러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알려드리는지 아십니까? 미리 읽고 와서 은혜 많이 받으라고. 그게 준비예요, 준비. 그 다음에 기도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믿음과 사랑으로 뭐하고? 받아들이고. 설교할 때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실 때 믿음과 사랑으로 뭐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마지막에 우리 생활에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고 은혜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성례다, 성례.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성찬, 두 번째 세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에는 교리교육 잘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뭐 합니까? 성찬식 해요. 성찬식. 성찬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신앙이 튼튼해지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성례전,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이라는 성찬식.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거 보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뭐 1년에 성찬식 한 2번 정도 하나요? 뭐 그런 교회도 많아요. 성찬식 하면 죄송해요, 굉장히 귀찮거든. 막 준비도 해야죠. 뭐 막 여러 가지 막 해야 되죠. 뭐 말씀도 준비해야죠. 뭐 성찬위원들도 얼마나 또 고달픕니까?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옷 입고 더운 날 가운 입고 그냥. 여러분, 성찬식 하기 위해서 뒤에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뭐하게 하니까? 튼튼하게 하니까. 튼튼하게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세례다. 세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제 모든 이 교리, 기독교 신앙의 체계적 핵심의 제일 마지막이 뭘로 마무리되고 있느냐? 기도다, 기도.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하고 도장을 찍는 거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기도.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인 핵심도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뭐다? 기도다.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희는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너무 좋은 전통이 많은데 밖에 나가면 후배 목사들이나 친구 목사들에게 자랑을 해요. 야,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건 기본이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데 토요일 날에는 막 한 40명씩 막 모여. 야, 그러면 너네 교회 한 400-500명 되냐? 한 700-800명 되냐? 막 그래.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은 그 교회 몇 분의 1이다? 딱 10분의 1, 딱 10분의 1. 100명이면 10명밖에 안 나와. 진짜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지 알아? 새벽 기도 많이 나온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도 잘하는 거고, 토요일마다 오시는 분들도 잘하는 거고, 못 나오시면 집에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더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리는
딱딱하거나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이고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교리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교리를 배웠습니다. 교리가 머리로 하는 교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